꼭 2장 가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부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까?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또 저 세상 가서도 복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성경을 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죄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기준으로 세상도 보고 성경도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잖아요. 그죠? 마치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성경을 자기 욕심으로 보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인간의 실존이 그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에 잡혀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인간 자신이 누군지는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않고 구원에만 욕심이 발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부자 청년이 주님께 질문합니다. 선하신 선생님이여 랍비시여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주님 대답합니다. 율법을 잘 지켰냐? 물론 있죠. 제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청년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충성봉사하면 영생을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던 것이죠.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전혀 틀리죠. 그죠? 그때나 이때나 대다수의 사람들의 생각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행위에 방점을 두고 삽니다.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주님이 율법을 잘 지켰느냐고 물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부자 청년이 원하는 답을 주님이 먼저 끌어내신 것이죠. 일부러 그 답을 유도해내려고 질문하신 것이고 그대로 자신 있게 부자 청년이 답을 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기록을 딴 데서 보면 율법사였고 바리새인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돈 있고 건강하고 시간 있으면 율법을 문자대로 웬만하면 다 지키죠. 11조, 안식일, 할례, 구제, 금식 여러 가지 충성, 봉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율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고 그런 교리들을 잘 지켰으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격을 줄 거야. 이렇게 자신만만해서 질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의 예측대로 주님은 율법 준수의 여부를 물으셨고 그래서 이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그 율법을 지켰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부자 청년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부자. 뭘 부자라고 하죠? 소유가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종교계에서의 소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자기 소유예요. 그게 자기 그 재물이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너무도 당당한 그 모습. 난 이런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천국 자격이 있겠죠? 그것도 천국 가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겠죠? 이러한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부자의 마음이거든요. 청년은 뭐예요? 젊죠. 힘이 있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다 수행할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갖고 있는 그런 자세, 그 파워가 넘치는 그런 자들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대표가 바로 누구냐면 앞에서 몇 번에 걸쳐서 제가 하박국을 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욥과 같은 자예요. 욥과 같은 자. 그죠?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다. 근데 뭐예요? 그게 그 팁에 나와 있죠.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는 말이 뒤에 따라 붙습니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볼 때,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가 참으로 신앙에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신본주의 관점으로 볼 때는 반대란 얘기죠.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허운석 선교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부부가 수십 년 동안 정글 오지에 가서 대단한 업적을 세웠죠. 그렇지만 그 모든 업적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뭐가 깔려 있어요? 자기 만족, 자기 자랑, 또 사람들의 박수갈채, 그죠? 사람들에게서의 높임 받음. 어디 갈 때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의 명함에 따라 붙고 다니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속에 자기의가 가득한 거예요. 자기 자랑이. 탐심으로 가득한 채 무슨 업적만 쌓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것. 이것이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실체가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라. 태어날 때부터 죄를 물고 태어나잖아요. 그죠? 사단의 자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인간들은 다 무기수 아니면 사형수들이에요. 때가 되면 사형받고 끝난 성장의 이슬로 사라질 자들이에요. 생각해 보자고요. 사형수 혹은 무기수로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착하게 열심히 살면 감형이 됩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규칙대로 살 뿐이지 그것이 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의를 만들어낸다고 자꾸 생각을 해. 죄인인 주제에. 이게 큰 문제죠. 사람이 그 어떠한 행위로도 죄에서 사함받지 못합니다. 죄의 감옥에서 살다가 육신이 끝나면 영벌로 떨어지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살 길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만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기양양했던 부자 청년이 이제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잘했네, 너 합격이야 를 기대했었는데 웬걸 주님이 긴 창으로 이 청년의 심장을 지그시 찔러봅니다. 그래, 네가 율법을 잘 지켰어? 잘했네. 그렇지만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떻게 됐어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떠나갔다고 했잖아요. 자기 의가 가득한 거예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가 많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곧 율법입니다.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신 것이 특히 산상수훈 같은 데 보면요. 다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더 율법의 본질을 더 깊게 얘기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영과 혼을 감찰하고 사람의 생각을 감찰하고 그래서 속에 감추인 것들이 하나도 없이 밖으로 다 낱낱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게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바로 율법의 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심장에 찔려서 아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을 지켜
왔다는 그 생각은 의가 아니었습니다. 이 죄인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그러면 임할 텐데, 그 칼끝에 자아가 찔려서 죽기 싫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가는 실상들. 그래서 그 떠나가는 부자 청년이 뒤통수에 대고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의미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키는 것 같아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100%를 요구하는 거예요. 80%, 70%, 90% 혹은 나는 저 사람들보다는 하나는 상대적인 그 지킴을 갖고 지켰다라고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100%를 지킬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창세전 언약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사람의 구원이죠. 사람 편에서의 자기 구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이런 데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죠? 그 복음을 듣고 아멘 하는 자들이 있고, 복음을 듣고 귀를 막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나와요. 떠나는 자들은 너희가 영생에 합당치 않은 자들로 행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을 설득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도 뒤돌아서서 나와요. 그러니까 먼지를 털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설득해서 누구한테 강제로 주입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도자들은 복음을 전하면 그걸 끝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안 열고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창세전 그 예정된 사람을 찾아서 잃어버린 어린 양이죠. 당신의 자녀를 당신이 구원시키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음만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는데 다 대다수의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다? 창세전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 그들은 그 짐승에게 절하지 않죠. 666표를 받지 않죠. 또 계시록 20장에서도 백보자 심판에서 그 심판을 견디고 살아난 자들은 바로 다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있는데,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책에 기록된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체가 되어서 진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땅에서 사람들의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책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원함대로 된다는 게 아니죠. 그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우리의 구원 중심으로 읽으면 오독이 되는 것이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노의 자식으로, 어떤 자는 궁율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과 궁율의 그릇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이사야서 45장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했다. 그 모든 일을 행하는 나는 여호와라. 그죠? 사단 마귀도 짓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귀의 자녀도 하나님의 소관에 따라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라서 다 지어낸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은 자랄 때는 잘 몰라요. 잘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언제 알아요? 나중에 그 알곡이 팼을 때 아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을 때 비로소 이건 가라지네, 이건 알곡이네. 제가 그 벼농사 할 때 보면요, 또 밭에 있는 그 보리농사 할 때도 보면
이 가라지는 까맣더라고. 나중에 색깔이 희한해. 그게 패면 알고 보면 놀이끼리 하는데 금방 알게 됐어요. 잘할 때는 그게 뭔지 모르는데 참 신기해요. 그게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여섯째 날에 짐승이 나오고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섯째 날이 뭐예요? 추수하는 때잖아요. 하나님의 농사가 다 끝난 때잖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 하나님의 시간이. 그러면 짐승으로 나오는 자가 있고 사람으로 나오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결합된 자들. 그런 자들이 사람이죠. 해 입은 여자. 우리가 성도들이 다 여자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관으로 다 되어지는 일들이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도 옛날엔 그랬어요.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여러 가지로 흉내를 내면서 교회 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아니죠. 교회 다닌다고 없는 구원이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있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교회를 다녀요? 왜 교회 생활을 하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무엇 때문에? 첫째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다니는 거예요. 둘째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계속해서 알고 싶어서 다니는 거예요. 왜 나 같은 무지랭이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길이를 날마다 더 많이 알고 싶어서 확장하고 싶어서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기쁨과 감사 가운데서 이미 우리는 그 구원을 받고 누리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차원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옛날과 틀리게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는 내가 진짜 아리송했잖아요. 내가 거듭난 거야? 내가 구원 이렇게 하면 구원 받는 건 맞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배가 고파가지고 여기도 가봤다 저기도 가봤다 막 이렇게 인터넷 서핑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구원은 요지부동 견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불러도 찬양이 틀려졌어요. 막 너무나 그 확신 가운데서 그 사랑의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언제부터 사랑해? 영원 전부터 나는 그분의 아들이었네, 자녀였네. 그거에 대한 확고한 확증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비춰지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불러도 너무 감사해서 감격 속에서 우리는 찬양을 하잖아요. 옛날과 틀려졌어요. 옛날에 형식적인 것도 있고 물론 그때도 은혜를 말했지만 그것은 뭐예요? 차등적인 은혜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다고 하는 그 은혜 때문에 그건 거짓 은혜죠.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국률의 그릇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진노를 받아 마땅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려질 때 난 죄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상한 심령으로 가슴을 치는 자가 공통점이죠. 가라지의 특징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삽니다. 나는 죄 안 짓고 살려고 내가 막 열심히 삽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두고 사는 사람들. 이게 바로 가라지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해서 단어로 묶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과 환경을 잡아 돌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삭의 후손이지만 에서와 야곱으로 나누듯이 또 다윗의 왕조에서 또 다시 분리하죠. 북조와 남조로,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하나님이 갈라치기를 하시는 것이죠. 가라지는 가라지끼리, 그죠? 알곡은 알곡끼리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또 남조 유다 중에서도 국률의 그릇만 또 골라내시려고 바벨론 포로딤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 안에서도 남은 자를 구원하는 거예요. 남은 자. 제가 오늘 시간은 없어서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다시 갔다가 서울로 돌아오잖아요. 다 돌아오지 않아요. 그 남은 자들은 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박국을 배우고 있지만 하박국 1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첫 번째 선지자가 첫 번째 질문할 때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선민 유다 나라에 강포와 폐역이 난무합니까? 왜 의인이 악인의 핍박 속에서 신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면서 항의했었죠. 그때 1장 뒷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너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너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였잖아요. 내가 포악한 갈대아 바벨론을 일으켜서 너희 유다, 남조 유다를 내가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들었죠. 멘붕이 온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막 부부싸움을 막 해요. 그죠? 그러면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귀신은 뭐 하는데 저런 사람 안 잡아가나? 막 미움이 막 이렇게 올라가지고. 혹은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마귀 노릇하고 있는데 정신 좀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그죠? 가끔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하나님 답변이 무엇입니까? 야, 그 너희 남편, 너희 아내, 너희 자식, 너희 시모가 원수가 아니다. 내 원수는 바로 너 자신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뇌 질을 알아먹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이 남이 아니라 바로 나요, 또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죠, 공의. 반드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래서 죄에 있는 자는 바벨론이나 남주 유다나 피할 수가 없이 다 심판받고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남주 유다의 이 선지자는 자기네들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 죽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자기 택한 백성에게 피할 길을 주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하박국도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의 해결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자신의 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필연적으로 미리 심판을 당겨서 경험케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죠. 형통하고 평안하면 자기 신앙에 좋은 줄 알죠. 그죠? 실제는 자기 자신이 말기암 환자인데 겉으로는 몰라. 근데 가만 놔두면 나중에 암으로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기암 환자를 건강검진을 통해서 밝혀내듯이 하나님이 그 평안과 형통 가운데 있는 어떤 존재들을 뒤흔들어서 사건과 환경을 뒤흔들어서 죄를 밖으로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택자의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이죠. 우리 지난주에 하박국 선지자 두 번째 질문까지도 공부했어요. 1장 후반부에. 거기 내용은 앞에서 이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널 심판할 거야 그랬더니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민 유다를 이방 나라 바벨론이 침공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으니까? 이렇게 또 다시 반문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두 번째 답이 2장 전체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은 2장 앞부분 4절까지만 읽어봤지만 이 4절까지의 답이 사실 먼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정답부터 미리 알려주시고 나서 너희를 치는 바벨론도 역시 이제 5절부터 내가 용서치 않고 심판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5절부터 끝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정답이 오늘 본문 읽은 2절부터 4절 내용인데요. 이런 유다의 심판을 말하면서 정한 때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줬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었죠. 정한 때 바로 70일이다.
그 핵심이 바로 71회의 비밀이다라고 했어요. 이 71회의 비밀이 다니엘서 9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걸 잠깐 살펴볼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면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여기 보면 묵시를 서판에 새겨서 그러니까 어떤 판에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언약을 주지시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일하신다는 얘기,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서판에 기록했다는 이런 얘기들이 다 뭐냐면 이게 성경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대로. 다니엘서 9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1절, 2절.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미 잡혀온 상태인 다니엘이죠. 그 바벨론 포로로 1차, 2차, 3차로 잡혀왔는데 아마 다니엘은 1차 때인가 2차 때인가 빨리 잡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서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 예레미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특히 25장, 29장 같은 데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71회에 대한 얘기를 거기다 써놨어요. 근데 그 71회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끝나고 다시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니엘이. 그 대단한 것이죠. 근데 이 다니엘이 여기서 보면 이제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하던 자였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갈 때도 뭘 챙겨갔어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챙겨갔고 또 선지서들을 다 챙겨갔죠. 그래서 거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보고 그렇게 살았죠. 우리들에게도 혹시 이렇게 뭐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길에 간다면 우리도 뭘 챙겨가요? 우리 성경책을 챙겨가야 되겠죠. 통장만 챙겨가지 말고. 그러니까 71회가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71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깨닫게 됐지만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깊은 뜻이 있어서 또 기도를 하게 되는 얘기가 써 있어요. 3절부터 보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으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회개하죠.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데 있는 자나 먼 데 있는 자나 자가 다 주께로 쫓아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7절 봐봐요.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왔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습니다. 라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남조 유다가 그 심판대로 심판을 받아서 7절 끝에 보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 실토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 탓입니다. 우리 죄 탓입니다.
자, 11절로 가볼게요. 온 이스라엘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3절로 가볼게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은총을 간구치 아니하였나이다. 11절 13절 쭉 보면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띄어서 읽었는데 모세 율법에 기록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미. 나중에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곳곳에 예언적으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좀 이따 읽어볼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그러니까 신명기는 아직 그 광야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나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 질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 율법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율법 말씀을 잘 지켜서 나한테 구원을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니라 다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6절 가볼게요.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변 사방에 있는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아서 엄청난 치욕을 받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건 왜 그러냐면 16절 중간에 보면 우리의 죄와 우리 열조의 죄악 때문에 그렇다라고 실토하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그러니까 여기서 17절 핵심은 주를 위하여 하라는 얘기예요. 주를 위하여. 우리를 믿지 마시고 우리는 진짜 의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그런 말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더라 이거예요. 지금 안 됐는데 과거도 안 됐는데 지금도 안 되고 미래도 안 될 걸 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의 근거를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의 의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가브리엘을 보내서 그 72대에 대한 계시를 열어줍니다. 21절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게 날아왔다. 내가 왔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간단히 보면 72대의 비밀이 이제 두 가지인데 70년 첫 번째는 70년 만에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더 중요한데 70년 이후에 또다시 유다가 큰 환란을 당하는데 이건 앞에서 당한 예루살렘의 성전 파기에 비할 바가 아닌 더 참혹하고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71회잖아요. 71회니까 앞에 70년은 바벨론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뒤에 1회는 곱하기 7을 또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90년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더 오랜 기간 후에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는데 그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90여 년 동안 참혹하고 처참한 일들이 유다에게
더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잠깐 보면 10장 2절 가볼게요. 10장 2절. 그래서 다니엘이 병이 들었어요. 마음의 병이. 10장 2절.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1절부터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데살을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해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찰 때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그 다니엘이 그 새 일해, 그러니까 37이 20일이잖아요. 20일 다니엘 기도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 그죠? 저도 옛날에 좀 일부 좀 해봤는데 8절로 한번 가볼게요. 8절.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말소리를 들었는데 그 말소리를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었느니라. 지금 다니엘이 자기 나라 유다의 미래에 닥칠 그러한 엄청난 환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창자가 이게 너무나 고민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병이 된 거예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음식도 먹지 못하고 식음전폐하고 누웠다. 이제 그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할 하박국 3장의 뒤에 끝에 가보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들었어요. 똑같이. 들어가지고 거기 보면 3장 끝에 보면 창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다. 그런 말이 나와요. 예? 예. 그리고 이 다니엘서 이제 10장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앞으로 다니엘 이제 우리가 11장에 보면 이 자세한 어떤 그 정치적인 그런 변화 때문에 남조 유다가 겪는 환란과 핍박에 대해서 이렇게 쭉 써놨어요. 거기 보면 남방 왕이 어떻고 북방 왕이 어떻고 윗나라 아랫나라들이 막 합심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우리나라 옛날에 이조 말에 조선 말에 이렇게 주변의 열강에 의해서 나라가 막 이렇게 쪼개졌듯이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72대에 대한 이상을 다니엘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지, 기도를 통해서. 자, 그 71대에 대한 설명이 이제 여기 24절부터 나오는데 9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잠깐 맛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걸 잊지 마세요. 자,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2대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그러니까 죄악이 영속된다는 것은 영원한 속죄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대단한 것이죠.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것으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그죠? 예. 백성의 허물이 마치고 죄가 영원히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70년에 7배나 더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남조 유다가 핍박 가운데서 환란을 당하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다니엘이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 70년에 7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뭐예요? 77이 49 곱하기 10년, 그래서 신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가 영원히 속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되려면은 이 남조 유다가 외세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다 깨트려 부셔트림을 당하듯이 우리 모두들도 희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다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자기 자신의 죄악이 밖으로 다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암시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희년의 하나의 예를 든다면 나오미, 룻기에 보면 나오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오미가 그 예루살렘에서 잘 살다가 그 살던 동네가 어디였죠?
예. 예수님이 탄생한 곳 베들레헴, 그죠? 거기서 살다가 가뭄이 들어가지고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모압 땅에 가서 10년 동안 살면서 남편 잃었죠. 그 다음에 두 아들 결혼시켰는데 거기서 두 아들 다 잃었죠. 그래서 새 과부가 거기서 살다가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누가 이제 와서 전해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전달을 받은 것이죠. 고향에 풍년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고향 땅으로 다시 오잖아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나오미 왔구나 그래서 반기니까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다 찬양한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내 이름은 마라다 이게 마라라고 불러라. 쓰다 고난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가지고 보아스를 만나서 자기 자부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 보아스가 나오미에 잃었던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탕감해 주잖아, 그죠? 그 탕감해 주는 그것이 바로 희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 중에서 희년이 되려면 앞으로 50년을 살아야 되는데 1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40년이라는 세월이 남았는데 40년에 더 지나야 되는데 이 유력자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죠? 모든 재산을 다 다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년을 만난 것이거든요. 영원한 그 안식, 평안, 그것을 바로 희년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보아스를 만나서 나오미가 인생의 운명이 바뀌었듯이 우리 모두가 다 희년을 만나서 거듭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희년이 그런 기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그러니까 71회를 세 분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7이레와 62이레와 또 이제 26절에 가면 한 이레가 따로 나와요. 결국은 뭐냐면 67이레와 62이레를 더하면 69이레 후인데 그 69이레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노라 라고 피를 흘리시면 그때 바로 모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한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하박국에서 때가 차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정한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세상 종말이죠. 세상 종말. 우리 옛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때가 바로 세상 종말이에요. 각자가. 그리고 남은 일에 한 일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6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읽어보죠. 62일의 후에 기름 부은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그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물됨 같이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제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한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대요.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7이레와 62이레 이런 얘기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남주유대에서 벌어지는 그 기간 동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혼란한 그런 기간을 얘기한다. 그것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다양한 이방 세력에 의해서 요동을 치다가 주변 정세가 요동치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7년 대화환란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나온 얘기를 갖다가 세대주의자들이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대주의자들의 설명은 다 틀렸다. 이것은 이제 제가 잠깐 그 전 3년반, 후 3년반을 제가 얘기할 건데,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 27절의 중반에 보면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종교적인 제사와 예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필요 없게 됐으니까 이방 세력을 통해서 그걸 못하게 하신 것이죠. 그 성전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AD 70년에 하나님은 인간은 성전을 계속 세우고 그 율법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계속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바빌론 포로 당할 때 또 다시 짓는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뜨렸는데 또 세우잖아요. 헤롯이.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AD 70년에 헤롯 성전도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참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니까.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전 3년 반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후 3년 반은 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 후에 신약 시대 전체를 다 성령 시대라고 그러죠. 이때가 3년 반이에요. 3년 반. 이때는 사도의 시대죠. 사도들의 시대.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보면 사도들이 예언할 때 1260일 동안 예언하잖아요. 1260일이 뭐예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또 계시록 12장에서도 해본 여자의 남은 자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광야 그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얼마 동안 양육을 받더라? 한때, 두때, 반때. 성령 시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제자들이 왔을 때 보라, 밭이 휘어졌다. 지금 추수 때가 다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성령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전도 사역에 대해서 묵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전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이루어진 사역을 말하는 것이고 후 3년 반은 성령으로 오셔서 사도와 성도들을 입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한 일에는 신약 기간 전체를 의미한다.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교회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에클레시아, 교회잖아요. 그게 칼레오, 불러서 빼내심을 받았어요. 어디서? 애굽에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사실은 신분적으로 볼 때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묵시적인 사람이죠. 그 종말을 맞이한 것이죠.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에도 나오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서 그 설교할 때 나온 얘기지만 거기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산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게 되지요. 세상은 소망이 없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만 소망 삼고 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바로 두 증인 아니겠어요? 두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동선을 따라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첫 단추를 잘 꿰야 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두가 다 시행착오를 겪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따내는 것으로 오해들을 합니다. 저도 그랬고 여기 있는 계신 분들 다 그랬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도 지금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서에 나오는 남주유다도 다 그렇게 인간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되죠. 계속해서. 율법은 우리에게 있으니까.
지킬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깨달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율법을 주셨잖아요. 어떤 율법이에요? 그 율법이에요.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 먹어. 하라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 율법이라니까요. 압축하면. 근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고 생명과 먹을 수 있어요, 안 먹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70억 인구 다 갖다 놔도 안 돼요. 통과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예의가 없다. 왜? 앞에서는 아멘, 뒤에서는 노.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의 실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정체성이. 그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워서, 그죠? 뭐가 입을 나뭇잎으로 옷을 치마를 해 입고 나무 뒤에 숨었잖아요. 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야, 그 옷 벗어. 네 행위의 옷 벗어. 내가 옷 입혀줄게. 가죽 옷을 입혀주잖아.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죄인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 지은 자에게. 죄를 아는 자에게 찾아오죠. 부끄러운 걸 아는 자에게. 이 사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는 얘기의 내용이, 스토리가 성경 전체에 확장된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사람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내서 버리지 않고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구원하신다. 이게 바로 성경 얘기예요. 신명기 31장 가서 보겠습니다. 여기 가보면 이미 아까도 잠깐 모세 율법에 따라서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질 것을 미리 아셨다라고 했잖아요. 많이 나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군데만 읽고 또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6절부터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40년이 다 끝났어요. 끝나서 이제 모압 산에 올라가서 먼 발치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16절 끝에 읽었지만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다. 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7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뇨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이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여기 잠깐만 한번 더 읽어볼게요. 20절 그들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게 이런 구절의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부르면 하나님 배신하게 돼 있어요. 배부르면.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배부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21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자손을 부르기를 잊지 아니할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 미래를 다 아시죠? 지금 걔네들이 여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앞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세상 풍요가 가 있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의 7장에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할 때,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할 때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의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예? 몰록의 장막과 레판에 신 별을 받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아니,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인도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한 번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드린 적이 없다. 형식적으로 드렸어. 네, 이 세상 복 받으려고 드린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드린 게 아니라 복 받으려고 드렸다니까. 그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고 우상으로 절한 거예요. 모압 신이 몰렉이거든요. 예? 22절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노래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노래는 잊어버리지 않죠. 우리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강광수월래 그 노래 모르는 사람 없죠. 예? 강광수월 옛날에 일제시대 어려울 때 그 불렀던 노래라든가 그런 것들. 그럼 뭐냐면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전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노래를 뭘 부르냐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노래를 불러서 부르래요.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했네.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 가사에 집어넣어서 부르라고 하는 얘기예요. 야, 그러니까 아무도 빼도 박도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라고 하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노래를 생각나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하셨구나 라는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죠. 네. 자, 요걸 이제 열왕기상 가서 한번 볼게요. 8장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할 때 한 얘기예요. 열왕기상 8장 45절부터 53절까지 한번 쭉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 일을 돌아보옵소서. 지금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한 거예요. 46절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어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서 외국에 잡혀갔을 때 죄를 져가지고 외국에 잡혀갔을 때 이런 얘기죠. 저희가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죄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간 바벨론 사람들을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에게 좀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50절에 하고 있어요. 저희는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이 디민이이다. 원컨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무릇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로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저희를 구별하여 주의 산업을 삼으셨나이다. 네. 자, 솔로몬이 성전 완공 후에 드린 기도인데 다니엘의 기도와 아까 모세가 신명기 31장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과 다 같은 맥락이죠. 그죠? 내용이 하나님의 긍휼을 지금
건드리면서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의가 없으니까. 예. 공통점이 뭐냐면 46절에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거예요. 예? 예. 범죄치 아니하는 인생이 없기 때문에 예?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인데 부디 자기 백성의 행함을 보지 마시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것을 지금 알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 모세 얘기하고 막 그랬잖아요. 출애굽 사건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서 우리 선민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언약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의 근거가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은. 다 예레미야서 5장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네요. 두 군데만 더 찾아보고. 예레미야서 5장. 오늘 설교가 조금 이렇게 성경 많이 찾지만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 예레미야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며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중간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너무 놀랍죠, 그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데 그것도 아주 급하게. 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급박하기 때문에 빨리 찾으란 얘기죠. 그러므로 이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빨리 달리면서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라? 공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 한 사람.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윤리와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정의와 틀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공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는 자, 그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이 없죠. 만일 있다면 이 성을 사하시겠다는 얘기죠. 용서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보니까 아직 없어서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망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서 용서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찾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선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우리가 연상되는 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사건이 생각이 나죠. 그죠? 거기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고 했죠. 결국은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탔고 거기서 한 명 롯만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소돔성에서의 의인은 롯 한 명이었었어요. 롯이 의인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면에서 의인이라고 할까요? 롯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렇다.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을 했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힌트를 줬어요.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주셨다고 그래요. 창세기 19장 29절에 나와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우리가 구원되는 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죠. 그러니까 롯은 구원받을 아무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은혜로 구원된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방주를 예비하였듯이 롯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들이 공로가 아니에요. 노아도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롯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중에 롯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아무도 없죠.
저는 제가 옛날에는 제가 롯보다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 롯은 얘는 심판받아 죽을 놈이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죄인인 걸 알으니까, 깨달으니까 내가 롯보다 더 못한 놈이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자의 대표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쌤이에요. 롯이나 우리나. 행실이 반듯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 2장 6절부터 보면 거기 보면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롯을 의로운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죠? 비록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살았지만 그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롯이 자기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음란인데. 근데 자기 자신도 살면서 그것을 깨달으면서 빠져나오지는 못하지만 그 자기 속에서 항상 마음을 아파했다라는 거예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살았던 그 롯.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됨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지만 우리도 육신이 연약해서 세상과 등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죄사함 받고 살고 있는 모습이 롯과 무엇이 달라요? 똑같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에스겔서 22장 하나 더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에스겔서 22장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30절에 그죠? 이 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설 어떤 한 사람을 내가 찾았지만 찾지 못했대요. 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쭉 보면 제가 이제 시간상 생략을 합니다. 24절부터 쭉 보면 그 예루살렘 성의 영적인 형편이 어떠냐면 선지자들 그다음에 방백들 그런 백성들이 다 각각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를 하는 거예요. 네?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귀를 긁어주는 거짓 복술과 거짓 예언을 일삼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어기고 방백들과 백성들은 불의의 이익을 위하여 온 성이 죄로 가득한 피로 물든 성이 돼버렸다라고 하는 말이 쭉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해요? 심판받아야 마땅하죠. 율법대로 보면. 그래서 근데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아까 읽었지만 예레미야서 5장 1절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함을 구약 4,000년이 증거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을 하신다는 말처럼, 그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구원은 오직 우리가 율법 말씀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만 될 수 있음을 역사로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용서와 긍휼의 근거와 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로마서 9장의 말씀처럼 사람의 구원은 인간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다른 박질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덧입혀서 죄사함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박국 2장 4절의 본문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서 죽을 자들인데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심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열심이나 나의 행함을 의존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과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의가 전혀 나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습니다. 다만 주의 의로 내가 의로워졌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는 나의 행위나 나의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내게는 의가 나올 수 없는 죽은 자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는 것을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반듯한 종교 행위와 율법 지킴을 믿나요? 이렇게 자기 행위에 가치를 두고 방점을 찍는 자들은 남주 유다가 패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